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새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일어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전변신하는가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게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의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 앞에 왕이 누구였죠? 당연히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기억에 지혜의 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후반기에 이르러서 열왕기상 9장, 10장 이 부분들에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하를 보고 있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원인을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는 과도한 건축과 이것으로 인하여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 땅까지 팔아먹는 일들, 그리고 병거성을 만들고 군사력을 증가하느라고 심한 노역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목의 정력을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갖고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유명한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이거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것들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최고의 그 치명적인 죄를 육신의 정욕으로 많이 봅니다. 여인을 사랑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해 갖고 이 왕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다. 뭐 잠도 같이 안 잤는데 결혼식만 해 갖고 여자들만 많이 두는 이런 일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현지에 가면 좀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다윗 성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 때 성을 봤거든요. 이 성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이 학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제가 봐도 2,000명 이상 못 들어가요. 궁궐이에요, 궁궐. 그리고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궁궐에는 뭐 왕하고 왕비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자들만 살게 되는데, 그 외에는 살 수 없는 조그만 성이에요. 그럼 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궁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궁궐이 이런 여인들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을 못하고 이 여인들이 또 자기 신까지 가져와요.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그 신을 가져가다가 성 안에가 둘 수 없으니까 성 앞에 이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그 한쪽을 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온갖 신전, 이 사람들이 뭐 지금 1,000명이 왔는데 1,000명이 다 자기 신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1,000개 신은 안 되겠죠. 그런데 한 나라에 비슷한 신들이 많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수십 개의 신전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게 다윗성 바로 앞에 성전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요새 말하면 감람산에 만들어졌고, 이것을 요시야 왕 때는 멸망산이라고 이름을 아예 붙일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지만 이게 결혼을 여러 여인들하고 하다 보니까 왕자가 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이 후대의 왕이 될 거야. 그 사람이 되면은 나머지 정략 결혼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친교를 갖는 왕이 아니라 버려지는 사람들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 좋아지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사실은 이 역대하 10장 1절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그 문제, 나라가 분열되는 지금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열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솔로몬부터 시작되었다. 솔로몬이 초창기는 듣는 마음을 주사, 내게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주사, 내가 심판을 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초창기는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후반기가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제외를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사람의 지혜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사람의 지혜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옳은 것 같아요. 우리 욥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1장을 보았지만 이제 3장, 1, 2장을 보았지만 3장부터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간의 이 다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말하는 이 논리적인 말들이 옳을 것 같아요. 42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이리 봐도 옳은 것 같고 저리 봐도 옳은 것 같은데,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참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때는 정말 뭐 이 창녀를 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 대하지만, 사람의 지혜로 행할 때는 그런 사람 대하지도 않아요. 뭐 스바 여왕을 대하고 뭐 귀족을 대하고 하면서 뭔가 높아진 데에서 낮은 데로 오려고 하진 않고 그 가운데서 머물면서 계속 선택하는 거 보면 부작용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지혜로서 구하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래서 많은 성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갖고 성이 다 발견이 되거든요. 성벽이 발견이 되는데, 성벽이 발견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문입니다. 성문.
성문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걸 알아내요. 그리고 문 모양을 보면 시대로 우리도 보면은 고고하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거 이 토기 조각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머그자를 만들어 놓은 게 100년 전에도 이렇게 만들었나요? 100년 전에 이 머그자는 이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머그자 모양이 틀려요, 다들. 또 디자인도 틀리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알아내는데 큰 그림은 성문 보고 알아내요. 이거 가나안 시대 성문이다. 이건 왕국 시대 성문이다. 후대 성문이다. 아예 로마 시대 때는 성문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 해갖고 성을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 주변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던 성문은 제일 화려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성문을 가보면 똑같은 구조인데 다른 분들은요, 우리가 성문을 만들 때 성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고 성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번영 정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둘, 셋이 있어요. 셋이 있어갖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걷어갖고 놓는 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이에요. 가나안 시대건 철기 시대건.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겹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겹이 돼요. 네 겹. 겹이 많다는 것은 더 튼튼해졌다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 방에 세금 거두는 방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창고가, 반드시 솔로몬 시대 때 창고가, 큰 창고가 발견이 됩니다.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또 말들도 두는, 그 전까지는 말을 두는 그런 마구간이 없었거든요. 솔로몬 시대 때 마구간을 만들어놔요. 다윗은 많은 말들을 빼앗았는데 말 뒤꿈치를 다 잘라버리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군사력을 없애버려요. 왜? 자기는 보병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 때 마병을 키우려고 하면은 직업군인이 필요했는데,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다윗은 전문 군인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를 지키는 호위병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농사짓고 하다가 전쟁할 때 부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더 많은 병거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키우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이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최고의 죄악이다,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돈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는 것들, 또 이런 사람의 이 그 관계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다 이 솔로몬의 죄의 근원이 됐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의 계속적인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요,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성을 짓느라고 또 군사력을 유지하느라고 세금을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내니까 분명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는 돈이 더 많으니까 이거는 더 곤욕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 가난할 때는 서로 가난하니까 그냥 서로 으쌰으쌰하고 사는데, 이거는 보니까 왕만 부유하고 돈 버는 족족 왕이 대부분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더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갖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세겜에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문제는,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의 문제는 솔로몬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함으로 나타난 결과요, 그 쓴뿌리가 오늘 4절 같은 말들을 낳게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들이 르호보암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그리고 2지파만이 유다 쪽, 뭐 2지파도 아니죠,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인데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일부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이런 정말 처참한 결과들이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의 잘못만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죠. 그게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원로들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원로들은 그동안 솔로몬의 정치를 다 봐왔고 또 인생을 겪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겸손한 말로 이 부분들을 사람들을 일단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됩니다.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틀려요. 어르신들은 야, 서로 잘해야 된다, 남편한테 잘하고 너 부인한테 잘해야 된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잘해야 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도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선정을 펼칠 것이냐 아니면 기선제압을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것을 조언하고 싶습니까? 그 앞에 왕이 잘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갖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당신의 부모가 어쩌으니 우리가 왕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말 합니까? 제대로 안 뿌려놨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뒤에 가서 후회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전도서도 쓰고 잠언도 쓰고 하면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걸 잘 들어갖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아무리 말을 해봤자 아버지가 했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르호보암도 결국은 자기 듣고 싶은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도 없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듣고 기도한 건 없어요. 그래도 솔로몬 때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왜? 다윗에게 본 것이 있으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안 될 때는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묻고 제사장한테 묻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을 솔로몬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그것을 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아버님이 목회했던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가 극복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90% 이상은 다 아버님이 했던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끔 놀라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보니까 나도 본바를 그대로 행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극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게, 내 부모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모르게 먹는 습관, 일하는 모습, 또 바라보는 방향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이 가족병이 있습니까? 왜 유전병입니까? 유전병이라는 건 저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식생활이고 본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봐요. 그만큼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뭐합니까? 그 뒷모습을 따라가서 잘못된 선택을 해갖고, 내 아버지는 너희를 멍에로 무겁게 했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나는 가주 채찍으로 너를 치러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치리라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앞에 있는 세겜에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군인들까지 보내갖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왕의 역군의 감동 하도람을 보냈지만,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하도람을 보냈지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결과를 일어나고 결국은 나라가 왕이 도망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 왕이 이같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여로보암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북쪽에 있는 사람 대표로서 그 일꾼을 다스리는 대표로 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뽑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 보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쪽으로 그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에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원인을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했는가? 그게 33절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3번을 나타나면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였어요. 1천번째 할 때도 또 성전을 만들 때도 그에게 나타나갖고 직접 나타나갖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아버지처럼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솔로몬이 이것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4절에 보면은 참 잘 뿌린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은 그 축복은 몇 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1000대.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4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 4대에 이른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행하였던 그 일들 때문에 그 아들 때에는 아예 재앙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한 나라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함께했고 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깨지는 이 둘 조가로 나눠지는 역할들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오늘 올 때도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날까, 무슨 차를 탈까, 어느 경로를 탈까, 신호등에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 이면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또 솔로몬이 그 뒤에 후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책으로 아들을 교육했지만 아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징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쌓아놓았던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력으로 그 나라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고 망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보았던 욥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자녀들의 잔치가 다 끝나면 그들을 한 명 한 명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성결의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저력이 돼 갖고 어떻게 보면 그나마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기 때 환난과 어려움과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일들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새벽을 깨우고 왜 말씀과 경건의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까? 이것은 신앙의 저력으로 우리에게 쌓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의 반복적인 이 부분들은 잘못된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자녀들도 잘못된 선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자 미명으로 나온 우리 제자반에서 항상 말씀하는 이 격언 같은 것들이 너무 제 마음에 항상 와닿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인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행동하고 습관으로 옮기면 이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면서 저력이 되어갖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지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솔로몬처럼 행하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망하게 만드는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생활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들, 이 새벽에 오늘의 우리의 하루의 삶들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들을 계획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도의 눈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의 기초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절대 잘못될 수 없으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윗의 저력이 여러분들의 저력이 되고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들의 반면교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들이 무엇인가를 주여 5월 첫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그 왕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다윗의 그 경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왕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솔로몬처럼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구함을 통하여 어떤 욕심을 통하여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솔로몬의 이 선택, 르호보암의 선택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처럼 바른 선택들, 경건의 삶들을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내는 주의 자녀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